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긴 장마와 풍수의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환경 속에서 추석 명절을 지내고 12월 첫 주일 예배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각 가정마다 기름 부으시고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재난으로 어둡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고난과 교만과 이기적인 신앙을 용서하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죄악과 헛된 우상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군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김세봉 목사님 신은을 감격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 마르지 않은 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갈급함을 채워주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동료하시는 내분 목사님 사역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영상팀 반주자,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그들 심령에 봉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문자를 보시고 교회 예배 상황들을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5면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은유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는 찬송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그 일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이루어드리는 일에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가족들 위에 넘치시기를 빕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현실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매사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으면 표정이 밝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벳세다 들녘의 수많은 사람들,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벳세다 들판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굶주린 사람은 몇 명이냐? 남자 장정 숫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식의 생각으로 그 수를 헤아린다고 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많은 무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허기를 해결할 수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을 때 12광주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루세의 모습을, 그 믿음을 살펴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받듭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보아스가 한 해를 수고해서 얻은 그 곡식, 누가 몰래 훔쳐갈까 봐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유대인의 관습이라든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추수의 시간을 감당을 하고 마을에 있는 자기 거처까지 갔다가 다시 밭에 나와서 일을 하려면 그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추수 때에는 쌓아놓은 노젓갈이 그 옆에서 잠을 자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밭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지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쌓아놓은 노젓가리 옆에서 잠을 자는데 룻이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보아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룻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꽃뱀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경우예요. 큰 부자를 유혹해서 자신의 생애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악한 꾀를 부리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자칫 보아스가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떠들면 룻은 베들레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에게 더더욱이나 모압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유대인들의 그 환경 가운데서 추방을 당하고 고국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룻은 이것이 시어머니가 나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질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애에 대한 대책도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그러한 여인을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고 생활에 대한 근거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용기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호와를 바라고 사랑하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분부가 떨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위치와 역할이 바뀐 거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뜻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미루어 짐작할 때 두려워하고 놀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 그곳에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백 명 안 되는 교인들 돌보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참 많은 마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만때만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좋은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헤아린다고 하면 200만도 더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여호수아는 틈날 때마다 봤잖아요. 눈만 뜨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혹독한 말을 하는 것.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모세의 역할과 그 자리를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7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뿐만이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한치 앞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드라마 대사에 보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런 표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전 세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짐작도 못한 일을 우리는 다 지금 겪고 있어요. 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전 세계가 화들짝거리고 놀라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담력을 룻처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보아스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자칫 수치스럽고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나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법으로 은혜와 사랑을 보장하셨다고 하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혹이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걸음을 옮긴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예외 없이 믿음의 담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음을 내어디디지 않았다고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성취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셔도 못할 거야 라고 믿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있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여호와는 강하시다.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선물로 예비하셨다라고 믿으면서 신앙의 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수산궁에서 왕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다 멸절하려고 하는 이때에 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겠거니와. 에스더가 듣기에 살이 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부합니다. 온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흘을 금식하십시오.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어 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만은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전리품처럼 살려두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자기 조상들의 내력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간신히 아말렉 왕이 목숨을 부지했었다. 어떻게 쓰든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참에 멸하려고 하는 악한 꾀를 동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히 서기를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잖아요. 왕이 왜 하필 잠이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어보는 중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버금 수레를 타게 하고 하만이 고삐를 잡은 가운데에서 온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하고 잔치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께 간절히 간청을 해서 그만 하만과 그 10명의 아들들, 그 악한 꾀를 동원했던
그 무리들을 한 칼에 다 멸절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대충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여지가 드물어요. 그러나 단단히 믿으면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시면 한 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전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믿음이 다 달라요. 육에 속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믿음이 있어요. 사천읍 예배당에서 사천읍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리느냐 그 형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에게 너는 누구냐 질문을 할 때 저는 당신의 하녀 룻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제 추수하는 동안 2달여 시간이 지났어요. 보아스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자 하인들이 떠온 수고해서 떠온 물도 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마셔라. 곡식 베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곡식 단도 일부러 흘리게 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짐작도 못한 많은 양의 곡식을 그 자루에 들려서 보내줄 정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보아스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데 거들먹거릴만 하잖아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내가 보아스를 안다고 해도 보아스가 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아스도 자기를 아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욕심을 낼 법하지요. 그런데 룻은 한결같이 처음 만났을 때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익숙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는 당신의 하녀 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겸손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겸손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어서 부유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비천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높은 자리에서 있게 돼도 건강해졌어도 한결같이 같은 마음이어야 그것이 겸손이에요. 성도 때는 참 겸손했는데 온유했는데 교역자가 되더니 교만해졌어요. 장로님이 되더니 목이 빳빳해졌어요. 목이 곧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겸손이. 저는 간혹 그런 경우를 봐요.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였어요. 장로 임직을 받고 나니까요 눈빛이 달라져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출발은 겸손했었어요.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숨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이기고 대적이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왕의 자리에 높이 세우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대적이 앞에 있다고 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주관해야 할 제사 자기가 행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이들을 다 멸해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그런데 전리품 삼아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좋은 가축들, 이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살찐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꼬아서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왕의 자리에서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우리네들 마음속에는요, 서열을 따지고 우월의식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만나면 먼저 몇 년생이요? 물어보고 나이가 좀 자기보다 적다 싶으면 그때부터 자네 이러면서 말을 까요. 교통사고 났는데 왜 몇 살이냐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서열 매기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세칭 그것을 엽전의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길바닥에 버려놔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그러한 성질머리. 대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대전에는 연구소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교인들 중에 박사들은 태반이 박사예요, 태반이. 교회에서 얘기할 때, 유 장로님, 이러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 박사, 이러고 불러요.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박사 아닌 양반들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으로 호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닥터 유 어떻게 지냈는가? 박사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박사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눈 아래로 이렇게 얕잡아보는 그러한 태도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이 속상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재임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을 청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왜? 대통령이 여느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그 경호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요, 각하, 그때는 각하라고 불렀죠. 각하.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와 같이 좀 꼬장꼬장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목사님들은 대통령께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나는 장로님이라고 부르겠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은 이루고선 예배를 인도를 했다고 그 글에 적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에서 불리우는 것은 직분으로 불려줘야죠. 호칭할 때.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평생을 감당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어요. 구두 수선공을 하다가 인도에 가서 34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하도 지역이 넓으니까. 마치 중국 같은 경우죠. 소수민족들이 빼곡하게 있으니까 그 종족별로, 지역별로 3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던 아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어떠한 양반이 윌리엄 캐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모임 자리에서. 당신 영국에서 구두 만들던 양반이 어떻게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하느냐. 그러고 이제 빈정거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저요, 영국에서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두 만들 실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구두 수선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망신 주려고 했던 이로 하여금 무안하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역할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지 않아? 이제 이런 우쭐하고 우월감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냐가 하나님 쓰시는 조건이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언변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저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수준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이름을 끌어내릴 자가 결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야, 나가 해도 김 목사보다는 더 잘할 텐데. 야,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 내가 훨씬 더 실력이 있고 잘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붙잡고 쫓아가는 삶인데, 예수 닮기 원하는 삶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재물을 구한다든지 영광을 구한다든지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 존귀와 영광과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배달되는 것,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순서가 뒤집어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를 구하느냐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자기 발치 아래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래서 너 누구냐 물었던 보아스에게 룻이 대답한 대답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서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성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청혼하는 그 표현이에요. 나하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이것은 나는 당신의 보호 아래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네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거 처음 만난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믿음의 눈으로 룻에 장차되어질 일들을 밝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아스의 옷자락이란 말과 여호와의 날개라 하는 말은 같은 뜻이,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의 날개라 하는 것은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날개 깃으로 품으시사,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맹금류가 공중에 떠서 있으면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몸을 부풀려 가지고 깃털을 곤두세우면서 그 새끼들을 다 날개 쭉지 아래 감추잖아요. 숨기잖아요. 그리고 크지도 않은 덩치인데 그 자기 새끼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맹금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그 새끼들을 지키잖아요. 미물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룰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으면 쫄지 마세요. 야,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사방천지 말이죠. 싸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코로나는 없어. 또 그러지도 마시고. 우리가 짐작도 못한 일, 상상도 못한 일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강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처지에서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 신앙 공동체,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지나고 있는 이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무엇에 맡기고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만든 재물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계세요? 어떤 다른 인생에게 내 삶을 맡기고 계세요? 권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는 않습니까? 건강이면 다야 그러면서 건강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맡기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재물보다도, 권력보다도, 건강보다도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해요. 흑암이나 절망의 길을 지나기도 해요. 악올 골짜기와 같은 도무지 소망이 다 잘라지고 끊어진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발치 아래
자리했던 룻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그대로 주께 의탁하고 맡김으로 주님께서 친히 운행해 주시는 쉽고 편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짐작도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 우여곡절을 겪었던 룻이 자칫 비난과 부끄러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 자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머리로 믿는 수준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처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은혜와 평안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늘의 비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이민족, 열방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절입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기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모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도들, 틈날 때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고령자들이 위험군에 속해 있는 이 어려운 처지인데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지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외로움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도우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정지우 집사님 또 몸 형편이 여의치를 아니해서 내일 진주에 있는 한일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재활의 시간을 감당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정지우 집사님이 카톡에 자기를 전에는 정지우 그랬는데 건강해지자 그렇게 카톡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 집사님 신앙적으로 자리매김이 안 됐을 때는 조금 걱정스럽고 그랬는데 몸이 좀 아프면서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많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도 들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때로는 건강으로도, 때로는 생각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감당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런 것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혹 상대가 기도 제목 주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섬기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분별하게 하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 한 사람쯤이야, 살찐 가축 몇 마리쯤이야 소홀히 업수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했던 그 모든 것 회복해 하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주의 권속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처지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더 나은 실력을 쌓기를 원하고 또 회사의 일을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뼈에 새겨지도록 경험되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노년의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어르신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모든 병, 모든 문제의 치료자요 해결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임마누엘의 선한 증거로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그 터전이 흔들린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형편 가운데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넉넉히 승리하며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 형통한 복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